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화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딱 한 구절만 외우고 산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 대답하셨습니다. 자, 우리 책을 보지 않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외우신 줄 제가 오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말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전하고 가장 많이 위로받고 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에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 어떤 사람의 그 뜻이 나오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뜻을 세웠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뜻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잘 살고 무엇을 해야 성공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전혀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파도치듯 그렇게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도 우리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 깊이는 다 다릅니다. 그 정도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런 큰 사업적인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 그렇게 토를 달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구나, 그렇게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면에 대해서는 항상 침묵을 하는데,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진가는 어디에서 발휘가 되는가?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이가 울며 불며 낙심하고 지금 침통해하고 있고 온 가족이 지금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 아이에게 가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얘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저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의 인생에서 얼마나 평온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값이 치솟아 올라간다는 그 일이에요.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목동에 있는 한 부부가 이 아파트 값 때문에 부부싸움을 일으킨 것이죠. 아마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남편은 아마 빨리 우리가 집을 사자, 집을 살 돈이 있으니까 사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고, 그런데 아내는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먼저 교육시키고 나중에 사도 늦지 않다 이렇게 옥신각신 몇 년 동안 해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2, 3년 사이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살려고 했던 아파트가 20억이 됐어요. 이제는 살려고 해도 못 사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 결말을 아시죠? 싸우다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남편이 자살을 하고 6살짜리 아이 하나만 남게 된 이 사건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약 그 아버지가 싸움을 일으키기 전에 이 말씀의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생에 살면서 많은 상실을 경험할 수 있죠. 이보다 더 큰 손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버지가 알았더라면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이 땅의 보배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속죄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속함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우리는 어떤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족이야 라고 말해줬더라면, 말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그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평온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이 가족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 아이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살다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만나잖아요. 아주 극악무도하고 다른 사람의 그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자기 집에 들어가면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그랬어요.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이 뭔가 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노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줘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상 받아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항상 줄 수 있어서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만물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그에게 주사 그래요. 자기의 모든 통치의 권세와 다스리는 능력을 다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그 대상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아버지께 있으나 아들에게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하나됨을 만드는 힘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에서 이 하나됨에서 완전한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왜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왜 그토록 기뻐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이 어떠한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리가 평생을 가도 알 수가 없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야 할 그 사랑의 정도요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무엇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시는 분은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무엇이 사랑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은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와 정반대로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속한 것을 쉽게 마음에 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에는 그 사랑의 이유가 세상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에도 얼마나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이 말씀에서도 항상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해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우리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여기까지 애굽에 살았던 때가 지금 언젠데 오늘 아침에 주신 만나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그 바로가 값없이 주었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데 하물며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겠습니까? 그런 세상, 전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첫 번째는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그 사랑의 그 정도와 크기를 말한다고 했어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고 하는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이라고 해석을 할 때에는 먼저 선행되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다라는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상이 되는 선행되었던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그 말씀이 이와 같이 사랑하사 이렇게 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끝간데 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그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셔서 불뱀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즉각 치료책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원망한 그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우리 속에도 원망이 피어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원망을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틀 전인가요? 한국에서 아주 흉악한 12년 전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이 감옥에서 다 복역하고 나서 출소를 한 내용이 이슈가 되었어요.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집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기자들 그리고 경찰들 무슨 유튜버들 다 모여들어서 무슨 소동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계란을 집어던지고 쓰레기를 던지고 그 호송차 위에 올라타서 그것을 찌그러뜨리고 난리 법석을 이렇게 일으켰죠. 이렇게 범죄한 사람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어도 마땅하다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있어서 그걸 통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죠? 그렇게 가강무도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의 그 죄는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은근히 내 속에 일어나는 원망, 누구도 날 잡아가지 않고 누구도 날 비난하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쓰레기 던지지 않고 조금 부끄러움은 있고 가책은 느끼지만 그래도 그런 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마음속에 그런 내 판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원망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죄라도 예수님을 죽게 한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겠는가? 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까요? 내가 여전히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바로도 이렇게 값없이 나에게 선대해 주고 베풀어 주었는데 이렇게 내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지 않게 보이고 불의하게 느껴지는가? 그 마음속에서 원망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불신앙의 죄악들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서 끝까지 반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책을 주시죠. 장대 끝에 뱀을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들이 그 뱀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보았겠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누구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추억하며 생각하며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만큼은 이제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께 범죄하고 거역한 죄를 발견하고 뉘우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오로지 다른 것 전혀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간절히 구하며 그 뱀을 쳐다보았던 것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뱀같이 여기시고 그 아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부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 부어주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15절 말씀이에요. 16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죠.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가 추가됐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랬어요. 조금도 악인이 죽는 것, 멸망당하는 것, 심판당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참으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길이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여러분 이 말씀 바꿔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그 악인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세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강도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아닙니다. 그 악인을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이 은혜 자리에 결코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의아한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선지서를 보게 되면 아주 긴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심판이 아닌 이방 족속들의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48장을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행악을 저지르고 항상 금오스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항상 마음이 거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는가.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한 지점에서 우리가 탁 멈칫하게 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48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신다는 것이. 여러분 모압에 대해서 어떤 기억나는 이야기들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있으나 마나한 족속 같은 그 모압. 있어서 그저 하나님께 폐만 끼치고 없는 것이 나올 뻔한 그 모압. 그런데 하나님 그 모압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정작 자기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그 어떤 영혼의 상태와 앞으로 당할 멸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끝까지 범죄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자기 의를 추구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겼던 이 모압을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기억되지도 않을 이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짖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내 아이가 지금 구원의 표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듭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기도하다 말고 말로는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울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모압을 위해서 오시고 부르짖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천상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으시는가? 하나님이 울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울죠? 사람은요 내 힘이 끊어지고 내 힘의 끝자락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제서야 눈물이 터지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의의를 붙잡고 있을 때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시는 것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속에서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타오르고 골수에 사무치는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인자하심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성경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멸망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자유인이나 뭐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였다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질상 자녀의 위치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기 육체나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 행하고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흙으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항상 욕심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그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그 은혜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욕심이 일어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미움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그 길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마음에서 음욕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그것을 이길 힘이 없이, 제어할 능력이 없이, 은혜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 음욕에 순종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자랑들, 그 욕심들 보면서 그 향락에 빠지길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이길 힘이 없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죄의 종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멸망은 그 육신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나눈 설명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무엇이 멸망입니까?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것이에요. 떠난 것.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가 좋아하는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것입니다. 떠나고 따라가는, 우리가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멸망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끊이지 않는 형벌입니다.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이 바로 그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서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즐거움을 떠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장대 끝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마음 없이 절대적으로 전심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쳐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주 예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랑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주시고 내가 어떤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어떤 그런 성공들을 다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우리 속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물같이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 물같이 폭포수와 같이 홍수와 같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들이 성취되는 구원받은 백성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과 동일시하는 그 은혜를 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알면요, 온 세상에 전염병이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그 심각한 그 질병을 갖고 살 그런 위협이 있잖아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시고 말씀에 복종하시고 사탄을 멸하신 승리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연약하여서 두렵고 항상 누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셔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바 되미니.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면류관을 쓰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면류관을 누가 씁니까?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면류관을 함께 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오직 주님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을 찾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가슴속에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